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회심과 돌아온 아들, 다 같이 웨슬리 회심과 돌아온 아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웨슬리의 돌아옴과 또한 탕자의 돌아옴과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회심과 돌아온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편안한 가운데 자세를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눈은 저를 쳐다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웨슬리 회심 283주년입니다.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키고, 회심이라는 것은 오늘 핵심의 말씀은 회심이죠. 돌아온다. 돌아온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그래서 탕자가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같이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이따 본문의 말씀하겠지만서도 그가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로 미국에 나갔지만서도 여러 가지 일로 실패하고 돌아왔지만은 돌아왔을 때에 그 돌아와서 그가 오늘 말씀과 같이 찬송과 같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과 돌아온 아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탕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써가지고 단판을 져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정말 잘 살려고 했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 가출 심리가 우리의 삶과 아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같이 있다. 이것이 자신의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그런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먼 나라로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나라, 목사의 설교가 싫은 먼 나라, 그리고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먼 나라, 귀찮게 하지 않는 먼 나라, 그뿐만 아니라 내게 신경 쓰게 만드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없는, 들리지 않는 먼 나라, 자유로운 그 먼 나라를 떠나는 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화려한 예출이고 독립선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둘째 아들의 떠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다 같이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돌아왔다는 걸 강조한. 어떻게 나갔던 둘째 아들은 이상하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마는 탕자의 드라마는 결코 가출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반항의 드라마도 아닙니다. 돌아온 기항의 드라마, 다시 회심의 드라마, 돌아왔다는 회심, 돌아왔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회심, 회개, 돌아옴, 이런 회심의 드라마라는 거지요.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하는가? 다 같이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는가?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가 돌아왔는가? 다 같이 어떻게 그가 돌아왔는가? 어떻게 그가 돌아왔어야만 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그가 영접되었는가? 다 같이 어떻게 그가 영접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을까?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을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그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는 흉년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다 같이 흉년과 생각.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유는 흉년 때문이, 그리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습니다. 흉년, 탕자는요 풍요를 꿈꾸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풍년은 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당연한 흉년이 아니라 아주 큰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투자해서 재산을 잘 장사해서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간섭받기를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당신이 장사를 하기를 원했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예의 자리에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랑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마음대로 누구나 만나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무한한 자유를 펼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꿈꾸며 떠났죠. 그런데 그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휴의와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sto옙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떠날 때 혹은 이제 자신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신을 떠난다, 또 하나님을 떠난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신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린다. 다 같이 모든 것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자유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떠나는 겁니다. 그는 양심도 떠나는 겁니다. 그의 가치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흉년, 그것이 흉년이고 인생의 흉년, 커다란 흉년. 지금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는 그가 큰 흉년을 겸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흉년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흉년이 터닝 포인트라고, 핵심이라는 거죠. 전환점이라는 거죠. 이 흉년이 탕자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탕자를 돌아오게 했는가? 흉년이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돌아오게 한 것은 생각입니다. 다 같이 생각. 흉년 속에서 비로소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래도 아버지 떠난 것이 잘못인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 자기 처지,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가. 거기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독백, 혼자 생각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하죠. 물론 이런 구절의 모노로그 속에서 쏟아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생각,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그는 깊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아마 해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음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요함을 생각하는 거지요. 또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있을 때에 그가 누렸던 그 따뜻한 안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더불어 있을 때 그가 누렸던 조용하지만은 자기 마음을 감싸 안고 있었던 평화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있을 때에 자유로웠습니다. 그 진정 자유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He come to himself. He come to himself.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서 마음대로 살 때에 그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아의 상실이었던 거죠.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떠났는데, 자유롭기를 위해서 떠났는데 가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자신을 성찰하며 잃었던 자신의 자아를 다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이런 결론 앞에 도달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생각,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흉년 탕자에게 찾아왔던 둘째 아들에게 찾아왔던 흉년은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흉년은 오히려 탕자에게는 축복이었죠. 어떤 분은 그러지요. 이 흉년은 저주다. 아니, 잘 되었으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몰랐죠. 그래서 결국 흉년은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흉년, 궁핍, 질병, 코로나, 인생의 장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통, 때로는 그 고통은 변장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올 생각을 했으니까 그 흉년이 오히려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웨슬리가 그의 아버지가 38년 동안 목회를 하다 돌아가신 후에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그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교를 했지만은 선교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결혼이 실패로 살신감에 빠져서 그래서 다시 야간
야반 도주하듯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뭔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만나가지고 그들의 조언과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무렵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수요일날 올드스케이트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강렬한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뭔가 웅크하게 몰려오는 그런 감동이 든 거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선교사로 떠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 올드스케이트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 수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탕자나 웨슬레나 이 두 사람은 경험한 어떤 흉년 그리고 내 진지한 생각 그것이 그를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탕자. 그래요. 어떻게 무엇이 돌아오게 했는가? 흉년과 그의 생각이 그를 돌아오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돌아와야만 했는가? 어떻게 그가 돌아와야만 했는가?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 떠남과 돌아옴, 다 같이 떠남과 돌아옴. 떠남과 돌아옴. 우선 떠남에 대해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에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먼 나라에서 떠나려고 그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떠나는 출발이었습니다. 떠남의 출발이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났습니다. 행동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떠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옵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떠나서 돌아오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행동이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액션이라고 하죠. 액션을 취했다. 행동을 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18절 19절에 봅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는 내가 지혜를 얻었고 실제로 지금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면 리허설.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서 할 얘기를 미리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액션을 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물론 생각도 참 귀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생각이 전환점이지요. 그런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달걀을 하나 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부자 돼요. 이거 달걀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닭을 키워서 그걸 병아리를 부화시키면은 그것이 한 20마리, 30마리가 될 거야. 그거를 팔아가지고 개를 사고 돼지를 사고 그걸 가지고 소를 사고 그거 가지고 그것을 땅을 사. 그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집을 짓고 야 나는 부자 됐네.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가다가 달걀을 내려 뿌려가지고 팍 깨져버렸어요. 일장충몽이 됐잖아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에? 행동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아들 전도해야 되지.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쇼크 요법을 통해서 집사님 맨날 생각만 하면요 천국 가서도 생각할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거기 가서도 생각해?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행동을 해야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뭐가 나타나는 것이지 액션을 취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축복은요 떠났다는 거죠. 행동을 했다는 거죠.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단순히 종교는 종교에 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교에 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몸은 교회당에 와 있지만은 이따가 누구 만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 있는 사람,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뿌리, 나의 창조자, 나의 심판자, 나의 구원자,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이제 아버지를 믿고 돌아와야 된다는, 다 같이 믿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노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결코 쫓아내지 않아.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충년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돌아왔는가? 떠남과 돌아옴,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동과 믿음이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 같이 행동과 믿음. 그렇습니다. 행함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영접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영접되었을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가 영접되었을까? 그것도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되었는가? 기다림과 회복, 다 같이 기다림과 회복.
기다리심으로 그리고 완벽한 회복으로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영접되었다고 말입니다. 첫째로 기다리심은 20절에 그 하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먼데 이는 거리는 단순히 문자적인 그런 거리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는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 벌써 글쎄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얼마나 개판치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비웃으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어떤 무거운 자격지심의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 그 공간의 거리,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거리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누가 먼저 보았다고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저를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예? 보고 그래요. 그 다음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렇습니다. 달려가. 누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맞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기다리고 그 다음엔 완벽하게 회복을 주셨다. 회복. 완벽한 회복. 자,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입을 맞췄다는 말은 본래 원문에 보면 쪽 한번 맞췄다는 얘기 아니고 쪽쪽쪽쪽쪽쪽쪽 그렇게 맞췄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맞췄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이것은 뭐냐면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사랑을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더기 옷입니다. 새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성경을 보면 우리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의의 옷을 입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의 옷.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그랬습니다. 손에 가락지는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언약에 가락지를 끼지 않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제 떨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발에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까? 새신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새 출발하거라. 새 출발.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잔치. 그래요. 이 잔치를 벌일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랬으니까 송아지가 제일 싫어할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 큰 잔치입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그는 완벽한 기다리심으로 또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가 돌아오는 길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죄의식, 정죄의식, 죄책감. 내가 이 지경으로 인생을 살아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까? 무슨 명목으로 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정죄감, 죄책감, 이것이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아버지는 미리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용서는 이미 해 놓으시고 기다리셨어요. 죄책감이 없도록 그 사건을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하신 죄값을 받으신, 그래서 미리 용서를 해 놓으신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이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가 영접되었는가? 기다림과 회복으로 영접되었다는 거죠. 저도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아비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딸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 말도 없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 온 거예요. 너무가 화가 나고 너무 성질 나가지고 홍구멍이 날 정도로 그냥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별미가 되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혼내니 그러니까 화딱지 나서 아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물어보고 도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다 돼가가지고 가출 신고를 내려고 했죠.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각오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벌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을 깨트리고 또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너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아버지 저를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옛날에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 말고 와라. 학교 앞으로 와라. 그랬더니 학교 앞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집까지는 교회까지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자꾸만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딱 무릎 꿇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저 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때리겠어요? 그래서 그랬죠. 너 때리려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보니까 얼마나 힘든 거, 얼마나 아픈 거 다 안다. 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무엇보다도 네가 네 행동에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그 벌을 지금 다 받지 않았는가? 아빠는 이미 벌써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려고 그런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는 열심히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축복하는 용서 기도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훌쩍훌쩍 울면서 나중에는 끌어안나요. 그래서 끌어안고 저도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제까지 멀어졌던 마음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 너무 가까워. 그래서 온 식구들과 함께 저녁에 파티하자.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돌아와라. 용서는 다 해놨다. 네가 돌아와서 빌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